예,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어갑니다. 일단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동산교회 와서 새벽에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는 짧게 이렇게 하니까 좀 깊이 있게 잘 못 나가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문체를 따라가면서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걸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소망이 있고 저분은 저런 소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약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많이 가져가느냐 보니까 뭐 3, 40대 이때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뭐 자녀 교육 그리고 뭐 부부 관계 그다음에 또 뭐 내 집 마련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리고 더욱더 뭐 이렇게 대박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요, 이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에 대해서 많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성적이 많이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또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좀 일찍 눈을 떠서 앞으로 소망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뭐 군인 아저씨 뭐 그런 거 있죠. 뭐 대장, 뭐 국회의원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애들이. 또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뭐 이성 교제나 취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짧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들은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우리의 이제 최종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옛날만 해도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 드라마나 보면 6, 70년대 이런 데 보면 다리 밑에 텐트 쳐놓고 뭐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좋은 텐트 그리고 좋은 자리 그리고 이제 비 오면 비 안 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굶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위치를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이제 돈 많은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당신 그리고 당신 저기 100m 떨어져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이름도 어려워요. 아크로펠리체 루비스타 뭐 플레이스 아파트 100평의 당신을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다리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경쟁이 너무나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저기 100m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 100평짜리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거기 안에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거기 이제 100m만 걸어가면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텐트 차지하고 그죠? 화장실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막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높은 데 차지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좋은 곳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전의 질서가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100m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나겠죠. 얼마나 신날까요? 100m만 가면 너무나 넓은 집이 행복한 집이 주어지는데 근데 걸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걸어가는데 약간이 좀 거칠어요. 길이.
이제 도랑도 건너야 되고 또 막 뱀도 막 나오기도 하고 풀도 막 빼야 되고 그리고 막 좀 길이 좀 거칠어 100m 정도 가는데 근데 어때요? 100m만 가면 너무나 행복한 집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새롭게 당첨된 아파트에 곧 입주할 사람들이 가진 비전과 그 다리 밑에 중랑교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전이 다른 거죠. 완전히 소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 세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참 비루한 인생들이 그 비루한 가운데서 또 괜찮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정말 그 삶의 수레바퀴, 그 비참한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죠. 우리는 비록 100m는 아니고 100세 정도 됩니다. 우리 많이 걸어오셨잖아요. 이미 많이 걸어오신 분들이 저보다 많이 걸어오신 분들이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걸어오셨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곳에 입주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랑교 다리 밑에 있다가 누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너무나 좋은 데 가서 살게 해주는데 한 50m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 다리 밑이 그래도 좋은데 다시 돌아갈까? 저기 A급 텐트가 있구나. 우와, 저기 명품 텐트, 명품 자리, 명품 베개가 저기 있는데 나 다시 중랑교 다리 밑으로 다시 걸어갈래.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실 분 없죠. 왜 다시 글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너무나 아름다운 아크로 펠리체 무슨 그런 데 간다니까요. 플레이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주차장 넓고 막 이런 데서 막 저 안에 들어가면 좋은 음식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죠. 다 공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0m를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100년의 인생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한국, 서울, 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그죠? 장안동, 또 여기 전농동, 뭐 또 이게 동동 뭐 있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우리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되었다. 근데 여기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참 나그네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거밖에 모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밖에 몰라 했잖아. 하도 옛날 노래라서.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작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롭게 잘 그 앞부분 뒷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 표현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1장 17절과 2장 11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이 나그네는 여행자와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는 나그네, 여행자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조금 그죠,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랑교 다리 밑에서 아크로펠리체 무슨 플레이스 거기 들어가는 100m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같이 가다 보니까 옆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또 옆 사람은 또 그죠, 좋은 거 입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죠, 이렇게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신발도 좋은 거 차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평범하고 허름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목표점은 다 같아요. 다 같이 다리 밑에서 탈출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특징은 잘 이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죄죠, 죄.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그네의 경주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정착하는 개념이 아니고 유목,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중랑교 다리 밑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 나그네 길 끝에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물론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택함이 뒤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 선택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최종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이 뭡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경쟁하는 것을 교육받아온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경쟁합니까? 부모님들도 그죠? 아이들 막 하려고 얼마나 경쟁시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학교에서 1학년 때 와서 받아쓰기를 다 해왔다. 그러면 이제 한 80점을 맞았잖아요. 근데 내 자식 점수만 궁금한 게 아니야. 같이 다니는 철수 점수도 궁금한 거예요. 왜? 비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더 잘났으면 좋겠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나게 이렇게 이제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중랑교 다리 밑에서 좋은 위치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야 되냐면 예수님 믿고 있는가?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다니는 그 친구 어떻게 하면 그 녀석도 같이 예수님 믿게 전도할 수 있을까? 뭐 이거 이제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겨나야 되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죠. 오늘 마침 전도선교위원회가 특송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뭐 있죠. 경쟁자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점의 자녀 교육? 근데 새로운 관점이 아니죠. 옛날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나그네다. 이제 나그네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고, 이 땅은 지나가는 인생이고,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나그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는, 편지를 쓴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유대교,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었고요. 그 민족을 벗어나서는 타민족, 다른 민족 사이에서는 로마 숭배나 로마 황제의 숭배나 다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고난이 있고 저쪽에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지요. 그리고 미리 아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에 이제 나그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나그네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가 나그네가 돼요. 나 이제 나그네 할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그네 되도록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이제 예정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정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가 이게 왜 축복이냐면 아이고 나그네 인생 불편한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중랑교 다리 밑에서 평생 사는 거 하고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에 그 100m 걸어가는 인생으로 걸어가도록 하신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그 100m에 100년의 나그네 길 가는 것이 훨씬 기분 좋은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요. 근데 나그네 그러니까 아우 피곤한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나그네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왜? 그전에는 안 거룩했고요. 그전에는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한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어떤 행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신앙이 참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살려고 많이 애쓰고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배우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에이 목사님 성경은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안 돼요. 이런 사람 신앙이 없는 거죠. 아니면 아주 연약하거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오래되고 짧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좋은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순종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피 뿌렸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피를 뿌렸다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요 표현을 통하여서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암시하고 있어요.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맺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그것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있지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5천만 명 정도, 조금 더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로또 분양. 그래서 옆에서 로또 분양 누가 당첨되면 우와 부럽다 그랬죠. 그 경쟁률 뭐 몇백 대 1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한 거처가 우리에게 준비됐습니다. 분양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로또 분양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로또 분양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일수록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 아프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지진도 막 일어났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나그네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없으면 그 길이 거칠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나그네 길도 견뎌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이제 10월 말에 이제 세례식이 있지만, 세례 교육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책자에 보면 은혜의 방편 3가지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그리고 성례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예, 나그네 된 집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말씀을 노래처럼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나그네들, 여행자들은요,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여기 뚝방길 걸어간다 그러면 뭐 음악 같은 거 들어야 걸어갈 재미가 나요. 그리고 혼자 길을 걸어갈 때 혼자 흥얼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고 혼자 막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가면 저 사람 뭐가 좋나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재밌게 걸어가려면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시편 119편 54절에 보니까 나그네의 노래가 바로 율법이었대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된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야 거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땅만 보고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나그네가 바라보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찬송하자, 하나님 찬송하자. 왜? 두 가지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소망 없이 야 다시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가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뭔가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인생도 재미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나오죠.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경쟁하고 어쨌든 그 먼저 들어가려고 그죠? 처절한 그 고분분투하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베데스다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탁 건져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그런 인생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고통 대신 받으시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로 사망이 오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태어남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서 막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산소망이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이 산소망이거든요. 죽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죽은 소망. 산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죽은 소망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들, 이 세속 사회에 속해 있는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산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지는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옷도 오래되면 상하고요, 낡아서 못 입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 여행자들은 어때요? 지팡이도 있는데 지팡이도 오래 쓰면요 이게 부러지거나 밑이 다 따라서 이게 더 미끄러져요. 이게 지팡이도 새로 바꿔줘야 되고 옷도 바꿔줘야 되고 막 그렇죠. 왜? 낡아지니까. 그런데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물도요 오래 못 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상속물은요 영원합니다. 쇠하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 또 썩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며 완전하며 불변합니다. 그래서 무한성, 완전성, 불변성. 천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은 유한하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변하고 썩고 상해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유업을 이으려면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은 바로 아들의 자격이 돼야 됩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자격은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한테만 상속을 해줬죠. 지금이야 아들, 딸 다 상속하지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들에게 상속물을 주고 여자들은 시집가서 남편의 상속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나중에 나오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속물을 함께 유업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속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간직되어져 있대요. 이거 잊어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괴로울 때 이거 한 번씩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막막한데 적금을 내년에 다 3천억. 네, 3천억 내년에.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옆에 가서 돈도 빌리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3천억을 받아. 그러면 견딜만 합니까? 아니면 막 그 세상 원망하겠습니까? 견딜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인생 없으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내게 무한한 영원한 불변하는 완전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거 바라보면 현재의 부족함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살아가 순간순간은 힘들죠. 순간순간은 힘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보니까 그게 산소망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다시 기억해 주니까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낮에는 막 힘들고 막 먹을 거 없고 막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통장 딱 열어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렇지, 3천억 하고 통장 닫고 내일 하루 또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통장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 매일매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말세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요, 또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받았고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산소망도 주시고 살아있는 통장인 이 말씀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세상에 보호까지 해주신대요. 나그네길 뱀도 나타나고 멧돼지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중남교 밑에 살다가 이제 아크로펠리아이트 거기 사는데 그 가는 길이 100m인데 길이 험해. 막 뱀도 나오고 막 그죠? 멧돼지도 나오고 막 들개도 하고 뭐 그죠? 뭐 호랑이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무서운 길인데 하나님이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는요, 어떤 보호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읽도록 하셨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 200년 전에 살았으면 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양반집 출신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한글 모르는 사람, 한자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아주 싼 가격에 자기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축복받은 시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그 보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순교의 시대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의 시대에는요. 그 순교가 보호였어요. 그 순교가 없었으면 배교했을 거 아닙니까? 순교하지 않았으면 배교했다니까요. 배교하면 그 배교가 뭐냐 하면 중남교에서 아크로 거기에 가는데 가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교는. 순교는
가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 수단 가운데 순교의 방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그들은 소유했어요. 우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데 오늘날은 세속화와의 싸움이죠. 과거에는 물리적인 칼, 총,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세속화된 문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죠. 말씀으로. 좋은 교회를 통하여, 좋은 공동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죠. 우리가 나그네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정착하거나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거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자구나. 이거 오늘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믿음이죠.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차고 흘러넘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나중에 행복하게 입주합시다. 예, 천국에 같이 입주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또 찬송하며 이 거친 나그네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고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한하며 불변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